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참으로 신나고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전체 정리, 사도행전 28번째 정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그림은 이렇습니다. 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 18, 19, 20장, 21, 23, 24, 25, 26, 27, 28장입니다. 네, 쌓인 부분이고 이거는 도장 부분이죠. 도장. 자, 1장에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500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자, 마띠아를 뽑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어서 대신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2장입니다. 2장에는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성령 강림. 그리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 생활이 시작됩니다. 공동생활. 베드로가 성전에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안전뱅이 일으켰습니다.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네게 준다.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래서 솔레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다 하는 것입니다. 4장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계속 부활을 전하니까 예수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사도들을 잡아서 신문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사도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법정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베드로의 말에 많이 놀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의 돌 전하지 말라. 이렇게 엇박을 지르고 다시 내어줍니다. 근데 사도들이 노임을 받고 모여가지고 과연 헤롯과 많은 고간 대적들이 예수님의 도 전함을 실어가지고 이곳에 모여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주여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이들에게 임하여서 담대함을 주셔서 성령 충만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동생활을 이들이 다시 하게 되고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자기 밭을 팔아서 공동체 앞에 자기 것을 드렸다는 것이 4장이 나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공동체 앞에 자기의 것을 들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막 고침을 받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고침을 받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을 갖다가 투옥시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시기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하는 것이 시기하다 다시 옥에 가두고 천사가 저녁에 나타나서 가서 성전에서 전하라 해서 아침에 가서 성전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가보니까 이들이 없어가지고 다시 성전에 가서 잡아와가지고 공회 앞에 세워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할까 하니까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가 총령을 받는 사람인데 옛날에 더다와 유다의 사건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들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온 것이면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가만히 두자 해서 이들을 갖다가 책찍질하고 놓아줬다는 것이 5장에서 나옵니다.
자, 6장에 있으면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계속 빠지니까 7지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증거를 합니다. 증거를 하니까 이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모독을 했다. 거짓 증거를 제거하고 스데반을 잡았습니다. 스데반을 구속했습니다. 자, 그러면 7장입니다. 7장은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긴 내용이 나오고 스데반의 설교를 싫어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8장에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7지사 가운데 빌립 지사님이 있습니다.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 가사 아수도 가이사라에서 전도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성령님이 빌립 지사님에게 자, 아수도로 내려가는 강약길로 가라. 강약길로 가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다는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큰 빛을 쐬어가지고 말에서 떨어져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적시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니까 싫어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메섹에서 강주리를 타고 저녁에 도망쳤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방문해가지고 제자들과 사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핍박하는 자가 우리를 속이를 가지고 우리 또 잡아가려고 하는가 싶어서 도저히 바울을 안 만나주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 9장에도 나오고 이제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에니야를 고치고 그리고 옆바에 있는 다비다 도로가를 죽은 도로가 에니야는 8년 동안 중풍병자 있는 에니야를 고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니야와 다비다 고쳤다. 10장에서는 백부장 이야기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경건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인데 어느 날 기도하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옆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종을 보내서 모시고 와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옆바에서 정오가 되어서 옥상에 가서 기도하다가 한상을 보는데 내 모퉁이가 묶여진 보자기가 내려온다고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3번이나 그 일이 있고 나서 무슨 일인가 꼴똘히 생각할 때에 베드로 백부장의 종들이 와서 우리 백부장이 부릅니다. 같이 가이사로 갑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백부장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그 이방 사람인 고넬료도 성령을 받는다는 내용이 10장에서 나옵니다. 성령이 강림했다. 자, 11장의 내용입니다. 11장에는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는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한다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같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았다는 것이 안디옥 교인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가바오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서 천하에 큰 기근이 들리라 해서 기근이 일어나서 안디옥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구제 헌금을 두고 예루살렘에 간다. 유대 기근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장입니다. 12장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이 죽입니다. 기근 문제로 인하여서 정치를 못한다 하고 이렇게 원성이 심하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예에서 이런 기근이 일어난다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서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이제 잡아놨습니다. 이제 명절이 지나고 죽이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옥에서 내보내주고 베드로는 로데한테 가서 문 좀 열어달라. 로데가 아유 베드로 왔습니다. 아니다 그의 천사가 왔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12장에 나오고 헤롯이 연설을 했는데 너무 잘한 것입니다. 야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 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럼 내가 잘하지. 그렇게 하다가 교만을 떠니까 하나님께서 충을 먹여 헤롯 왕이 죽었다는 내용이 12장이 나옵니다. 13장에는 드디어 선교가 나옵니다. 선교 1차 선교가 시작됩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내가 하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도하러 갑니다. 전도하러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전도를 가서 구브로 쪽으로 가서 전도해서 이쪽에가 구브로입니다. 구브로에서 전도 1차 전동이 구브로에서 시작됐죠. 자 구브로에 전도해서 어디로 갑니까? 마가하고 같이 밤빌리아 버가 쪽으로 가죠. 예. 구브로선 전도, 구브로선 전도에서 자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타울러스 산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근데 여기서 버가에서 누가 돌아갑니까? 마가 요한이 돌아가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자 이제 14장입니다. 14장에서는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 비시데 안디옥에서 여기가 이디온이죠. 여기 이고니온으로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하니까 돌로 치료하니까 돌로 치료함을 알고 루스드라로 도망왔습니다. 루스드라 도망 거기서 안전뱅이가 있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와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면서 막 섬기려고 하니까 옷을 찢고 나를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온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가 와서 복음을 못 전하게 돌로 쳐서 던져서 바울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갔고 바울이 제자들 가운데서 있을 때 다시 일어났습니다. 루스드라 안전뱅이 일으키고 이제 루스드라에서 여기가 루스드라죠. 루스드라 여기 더베까지 와서 더베에서 다시 이제 돌아가면서 장로들을 세웁니다. 장로들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하면서 장로들을 세운다는 내용입니다. 자, 장로 시험. 자, 15장입니다. 15장에는 자,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행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큰 문제가 일어났죠. 큰 문제가 일어나서 이제 15장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방인들에서 많은 다툼과 변론이 있군 후에 어떻게 하냐 이방인들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자 이렇게 가결이 났습니다. 이렇게 가결이 나서 2차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차 전도는 여기서 안디옥에서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마가 요한 문제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다시 돌아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지 쪽으로 해서 2차 회의 때 예루살렘 회의 때 우상에 들어온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는 것을 갖다가 돌아가면서 1차 전도회 때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이죠. 다시 여기가 가서 다시 온두로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16장입니다. 16장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죠. 루스드라가 여기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 루스드라에서 만났어. 그리고 여기 복음을 전하고 길리기와 보르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주의 영이 허락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여기 무시아로 와가지고 무시아에서 다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이렇게 노력했지만 또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여서 도로아에서 왔습니다. 이 도로아입니다. 이 도로아에서 마게도냐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오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도로아의 환상을 보고 드디어 바울이 유럽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도로아에서 마게도냐의 가장 큰 성, 첫 번째 성 빌립보에 이릅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자주장사를 만나게 되죠. 자주장사를 만나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이 바울은 참 크신 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이렇게 매출하니까 바울이 괴로워서 그 점치는 사람에게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점으로 인해서 이익을 많이 보던 그 주인이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잡혔습니다.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 잡혀가지고 매를 많이 맞고 그날 저녁에 찬송을 울고 있는 형제 왜 찬송을 일어나 어두운 쪽에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려가지고 이때 간수장이가 다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자결을 하지 말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날 왜 우리를 로마 시민권인데 왜 때렸느냐 하니까 막 빌립보에 있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발 우리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온다는 내용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왔습니다. 17장에 데살로니가 와서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맞이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분만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손과 그 형제들을 잡으러 이제 들어갔는데 바울은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야손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말하기를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야손을 감옥에 넣었지만 야손은 나중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는 내용이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야손,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제 아덴에 왔습니다. 아덴, 실라와 디모데를 놔두고 혼자서 아덴으로 왔습니다.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18장입니다. 자, 여기가 빌립보요, 빌립보, 여기가 여기가 잠깐요. 자, 여기가 빌립보고 여기가 데살로니가죠. 여기가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에서 이제까지 여기서 이제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를 봤으니까 천막 하는 사람을 만나죠. 고린도 천막 하는 사람 브레스길라 아굴라 만나서 같이 천막 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갱그레아입니다. 여기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로 가서 여기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두고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가 끝나는 것입니다. 2차 전도가 끝나고 이제 3차 전도가 18장 마지막 부분에서 3차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3차 전도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자, 19장에서
자, 바울이 3차 전도하러 이제 에베소로 이제 갈 때, 에베소로 이제 가는 도중에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볼로 사람은 구약 말씀에 능한 사람입니다. 구약 말씀에. 그러나 단점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갈라가 아굴라가 데리고 와서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이 아볼로는 다시 고린도로 보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고 없을 때에 이제 에베소에 바울이 온 겁니다. 바울이 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이 강림했다는 내용이 19장이 나옵니다. 성령이 강림. 그리고 석 달 동안 해당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두란노 서원에 가서 말씀을 2년 동안 전하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그때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 스게아의 7 아들들이 따라서 바울의 기적을 따라 행합니다. 바울이 손수건 아침만 돼도 막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으니까 스게아의 7 아들도 따라서 행하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너희들 누구냐 하고 달려드니까 스게아의 7 아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내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술서를 버리고 5만이나 되는 것을 불태웠다는 내용. 이런 내용이 이제 19장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데메도리오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없다. 그러니까 데메도리오라는 사람이 아데미 신을 만드는 언장색인데 그럼 우리 일만 천해질 뿐이다 하고 막 크게 바울을 대적하는 일이 데메도리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20장입니다. 20장에서는 바울이 여기가 에베소잖아요.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이쪽으로 헬라 지역으로 왔습니다. 헬라 지역으로 와서 다시 빌립보로 와가지고 여기 도로아에 이르렀습니다. 도로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늦게까지 전하니까 유두고가 3층에 앉았다가 그만 창가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바울이 가보니까 죽었다고 수군거리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 해서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드로아에서 밀레도도 가지 않고 빨리 예루살렘에 가려고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에 왔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를 주함이 그 은혜 말씀께 부탁한다 하면서 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내가 성령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자면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하면서 고별 설교를 밀레도에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20장 밀레도. 자, 그러면 21장입니다. 21장 아가보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말하기를 이띠 임자가 이렇게 묶인다. 그렇게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이죠.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내가 율법을 버리라 그러는 사람이에요. 나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해서 결례를 행합니다.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정결 예식을 행하고 나서 성전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하고 이제 난리 난 것입니다. 그래서 막 바울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막 죽이려고 때리려 할 때 밀란이 일어나던 줄 알고 천부장이 급히 와서 바울을 체포해가지고 바울을 묶어서 영내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21장에 나옵니다. 자,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내가 좀 대중들의 앞에 좀 변명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하니까 군중들이 더 날뛰고 난리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갖다가 데리고 영내로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나면서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당신은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23장의 내용, 22장 끝에서 무슨 일이 났냐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려고 명하고 나서 무슨 일로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려고 하니까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이제 나는 이제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시민권이 있습니다. 시민권 있는 사람이 죄를 정치 아니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로마 시민권 때문에 바울이 좀 천부장에게 좀 많은 이익을 받습니다. 그 이튿날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그 일을 알고자 하여 결박을 풀고 이제 제사장들도 오라고 하고 그래서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이제 공회 앞에 세운 것이 이제 23장의 내용이 바울 공회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부활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하면서 부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 문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판은 뭐 부활이 있다, 어떤 판은 부활이 없다, 뭐 이렇게 하고 서로 또 싸우면서 이제는 바울을 살려둘 수 없다고 하면서 내가 바울을 꼭 지키겠다 하면서 물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는 사람이 40명이나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의 생질이 알고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가이사라로 470명의 보호자를 데리고 군병, 참병, 뭐 기병을 데리고 47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한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23장의 내용입니다. 가이사라 호송. 자, 24장입니다. 24장은 이제 가이사라에 와서 벨릭스 총독 앞에 와니까 제사장들이 와서 바울을 갖다가 고소하는 것이죠. 바울의 죄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에 대해서 자기를 또 변호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벨릭스가 또 바울의 말을 달게 됐지만 또 돈도 좀 바라는 거로 바울을 좀 오랫동안 구려하고 뒀다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니까 25장에 베스도 총독이 후임으로 왔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후임으로 오니까 베스도가 처음으로 왔으니까 예루살렘에 인사하러 갔습니다. 인사하러 가니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야 바울을 좀 예루살렘으로 오게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내가 조금 있으면 가이사르로 가니까 가이사르에 가서 바울의 문제를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다시 가이사르로 갔고 가이사르 앞에서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다시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바울의 변호 그리고 나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가 새롭게 부임하니까 인사로 왔습니다. 베스도 인사로 오니 아그리빠 왕이 오니까 베스도가 바울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상소를 했는데 가이사한테 상소를 했는데 어떤 문제로 가이사에게 상소했는지 내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 좀 바울의 황제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바울의 문제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도 아유 나도 바울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해서 26장에는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26장에는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핍박자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27장에는 이제 바울이 상소를 했으니까 이제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8장에서는 이제 멜리데 섬과 시루기 섬과 시칠리 섬과 그리고 로마에 갔다는 내용이 28장에서는 나옵니다. 자, 그러면 로마 여행 이야기를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서 배를 타고 가죠. 여기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가서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가죠. 요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고 니도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지만 바람 때문에 바람을 덜 맞기 위해서 그레데스 밑으로 왔다가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베닉스로 가려고 하다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막 14일 동안 방황하다가 멜리데 섬에 왔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머물면서 겨울을 나고 나서 다시 시실리아 섬의 수라구사에 와서 레기온에서 버디얼 트레스 타브레네나 상간에 와서 로마까지 왔다는 것이 사도행전 28장 끝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참으로 신나고 좋은 하루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